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에서 12해를 알아온 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말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죠.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의 죽을 병에 걸려서 심각성에 놓였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오자마자 만나가지고 엎드려서 간절히 간곡하게 구했다. 그 손을 얹어 구원해 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가면서 오늘 본문에 또 한 여자의 사건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일단 야이로를 만나면서 또 야이로에게 접한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적 능력이라 말할 수가 있고 때로는 마술적 능력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 사도시대 때도 마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고, 마술사들이 우리가 쉬운 말로 막 주머니 오듯이 하다가 쫙 하면 뭐가 쫙 펼쳐지는 것처럼 그 주머니 오는 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져라, 막 사도들이 하는 말처럼 마술사들도 그 말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사도들이 하는 그런 문구들, 그런 내용들을 마술사들이 도용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일반 성도들은 마술사들도 신적 능력이 있는가 보다, 이런 기적을 행사한다, 이렇게. 사실은 마술은 어쩌면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속임수이죠. 속임수인데 거기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마술적 능력자로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진짜 신적 믿음일까, 아니면 마술적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달라고 했을까, 이렇게 두 부류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의 믿음은 야이로의 믿음보다도 한층 더 고차원적이고 실제적인,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여자의 믿음을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저주와 축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불치병이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있는가 하면은 죽음과 생명이 있기도 하고 멸망과 구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 불치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병이랄지라도 고침받기를 원하고 죽음이 도래되고 죽음을 초래하고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멸망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상황들이 공존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판가름의 기준이 무엇인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그 믿음으로 불치가 되든지 치유가 되든지, 믿음으로 죽음이 되든지 생명이 되든지, 믿음으로 멸망이 되든지 구원이 되든지, 그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치 않은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 공존하고 있고 그것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그런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적 능력, 전능하신 능력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면은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이러한 저주들, 멸망들, 죽음들, 어려운 일들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믿음 없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이 여인도 결국은 그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놓여있지만은 그에게는 정말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믿음을 나타낼 그 순간에, 믿음을 드러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12해를 알아온 여자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먼저는 혈류증 환자였음을 보여줍니다.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하혈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부인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성의 자궁에 문제가 생겨나가지고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병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정결법에서 보면요. 이 하혈하는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인들이 월경할 때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월경과 상관없이 하혈병 이렇게 혈류병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몸이 부정해졌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져요.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의자도 부정해요. 부정한 사람이 만진 도구도 부정해요. 부정한 여인이 만진 것을 다른 사람이 만졌다.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얼마나 부정에 대해서 예민하게 레위기 15장에서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정한 본인이 아닌데 그 옆에 사람이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만진 물건을 내가 만졌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나도 부정해져요. 그러면 일주일간 격리돼야 돼. 격리돼야 돼. 그리고 제8일째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 제물을 드려야 돼.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는 종교활동, 사회활동이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었겠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정말로 나 환자 이상 취급받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12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숫자의 의미 속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완전수. 그래서 하나의 숫자의 12년이라고 하지만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이 병은 불치병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래서 12년이란 말의 의미가 그것을 또한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 허비했고 효험이 없었다.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이 약 저 약 써보고 이분 저분 찾아가 봤겠지만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치병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될 정말로 참 저주스러운 인생이 아니겠는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나 환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환자 이상으로 부정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취급받는 이러한 모습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얼마나 한스럽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몸도 물질도 인생도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힘들게 살아왔겠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드러냈을 때 감히 군중 있는 곳에 갈 수가 없고 그들과 접촉할 수가 없고 이런 모습 속에 자기들 얼마나 조심해야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병의 근원은 죄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병은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도 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병만이 아니죠. 저주스러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죄의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병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세상에 있는 어떤 병은 죄에서부터 시작된 죄를 뿌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심한 죄가 있다고, 심한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한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원론적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에 병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여파로 병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쫓겨났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는 죽음이 도래되고 헐게설구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야 많은 것. 더 나아가서는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불멸의 영혼이지만은 영벌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바로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죄를 굳이 따져가지고 우리에게 병을 주신다든가 어떤 문제를 주신다든가 꼭 그렇게 징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라보면요. 그 민족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킵니다. 병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지었지. 그 죄 값을 하나님은 병으로 그렇게 갚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병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안 좋은 일까지도 죄에서 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어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건 사고로 죽어도 비참하게 죄송한데 처죽임을 당해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속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신적 능력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병을 가지고 징벌하시기도 하셨죠.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내놨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너 후손을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쟤들을 연병으로 내가 다 멸하고 싶다. 이러니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구국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값을 전염병으로 물으시겠다는 것이죠. 다 죽도록 병으로 죽겠다. 병이 문제 아니라 그 병으로 하나님은 죽이시겠다는 것이죠. 민수기 25장 9절에서도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왔을 때 이방 여인들에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엄난 행위를 하게 되었어요. 비느하스의 열정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을 풀어가지고 그들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 죄값을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죽을 자들을 죽게 하시는 24,00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꼭 병은 죄 때문에 병이 생겨났다 말할 수 없지만은 죄는 온갖 저주스러운 일들에 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혈류병으로 인하여서 유출병으로 인하여서 12년간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병은 의사 선생님이나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그 불치병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죄의 결과로 이어지는 이런 전염병뿐만 아니라 불치병, 온갖 여러 저주스러운 일들이 있지만은 이것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게 된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온갖 수단 방법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심해졌다, 더 불행스러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런 현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고 어쩌면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남들만 건강하지 못하고 온갖 약을 먹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우리 죄가 이미 뿌리 뽑힌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오늘 문제가 생겨나고 내가 병이 걸리고 코로나 걸리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병이 내 육신은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 병이 내 구원을 손상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병이. 왜? 이미 우리는 죄보다 더 큰 문제, 병보다 더 큰 문제, 죄의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질병과 전염병 가지고 전정 건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거 걱정하다가 믿음 다 떨어버리고 신앙 등 돌리고 교회 등 돌리고
결국은 그 전염병, 이런 거 병 때문에 세상에 일이 잘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등지는 얼마나 불행스러운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작은 그 문제 가지고 큰 거 잃어버려요. 큰 거 잃어버려요. 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작은 것들은, 병들은 아주 사소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덜큰 겁이 나가지고 정말로 우리 구원마저도 이상이 생겨나도록 어리석음에 빠져가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에 아직도 정말로 12해라고 하는 상징적인 불치병, 만성병, 이 가운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고 하나님 함께 부정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전해드는지 알 수 없지만은 당당히 나아갈 수 없어가지고라도 뒤에서라도 몰래 찾아가기도 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병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병보다 더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더 심각한 줄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뜻이라면은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아보려고 온갖 것들을 투자하고 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렇게 했던 것이 허비되어지고 효험이었고 더 심하여졌더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예수님 없이 온갖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원히 불치병에 남아있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꼭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오직 예수님만을 만나야만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혈류증 환자는 딴 여인이 아니라 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여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느라. 그녀는 예수님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믿음을 갖게 된 그 과정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만나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예수님만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에 가서 몰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내 병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일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말이 무엇인가? 함일러란 말은 엘레겐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 이렇게 말합니다. 미완료 시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미완료 시제. 앞으로 미래적으로 완료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문법적으로 함일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접근해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했겠습니까? 그래서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세상 말로 세상하면서 막 조급한 일 했을 때 나는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침착해. 마음을 추스려. 자기를 막 달래죠. 그렇잖아요. 자기 긍정심을 심어줘요. 자기를 막 위로해요. 떨지 마. 넌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자기를 막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기를 달래고 자기를 건면해요. 자기 결속을 해요. 막 두근거리기도 하고 어떡하지? 용기가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도 해야 돼. 넌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반드시 나올 수 있어. 나을 거야. 예수님에게 옷에만 손만 대면은 나는 나을 수 있어. 난 나을 거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주술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막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남들한테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일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손만 다 나을 것이라는 것 사람들이 들으면은 우습게 여길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는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볼 겁니다. 그는 아무래도 말도 못하고 자기 혼자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지금까지 실패 경험들이 자기를 막 부정적으로 도전해 오고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옷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거야. 난 나을 수 있어. 나는 믿어. 막 자기를 그렇게 자기에게 긍정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오직 주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소연단들에게 알려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감당해내야 될 얼마나 외롭고 힘든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내가 떨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난 할 수 있습니다. 난 하겠습니다. 기도도 하겠지만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는 그런 난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함일러라. 생각함일러라.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접근해 가면서 나는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기를 막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요. 계속 그 반복적인 그렇죠. 정말로 자기가 어떤 시험이 들 때 또 제 유혹이 있을 때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럴 때 정말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계속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 상반되는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어떤 것인데 누구를 위한 피 흘리심인데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자신의 마음에 막 용서치게 하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은 정말로 자기를 막 격려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에게 긍정심을 막 심어주는 것. 난 분명히 해낼 거야. 해낼 수 있어. 막 이런 미래 완료 시제. 분명히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여인이 자신을 격려하면서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지난 세월 동안 실패의 경험담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가가지고 정말 되겠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만약에 들키면 어떡하지? 실패하고 손을 닿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온갖 생각들이 많이 왔을 겁니다. 왜? 지금까지 경험이 다 실패 경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정말 예수님에 대한 신적 능력 거기에 대해서 오로지 그는 거기에 몰입하면서 그렇게 다른 생각 다 벗어버리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앞에서 야이로도 자기 딸의 생명을 두고 강력하게 자신의 명예와 체면도 다 내려놓고 많은 사람 보는 앞에 엎드린 것처럼 이 여인도 정말로 그 야이로의 믿음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야이로보다 더 한 단계 수준이 있는 여인의 믿음이다라고 평가하는 거 보면요. 정말로 야이로보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을 믿고 주님의 뒤를 몰래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믿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그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너 지금까지 실패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땐 그건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그 은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하고 안 했으면서 남들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믿음 수준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러니까 남들에게 들을 말을 조언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언 받았다가 도리어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를 이해해주고 네가 뭐 믿음 좋다고 극하니 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믿음까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지? 황당한 것 같아도 막 이래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긍정적으로 답변해주고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망봐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가줄게. 세상으로 정말 안 될상 싶어도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하는 측면에서 기도해주는 측면에서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29절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라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어쩌면은 즉시 그걸 알은 사람은 여인이었어요. 또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알았죠. 그렇죠? 여인만이 알았어요. 세상에 사람들 중에서.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요. 자기 몰래 가가지고 군중들 틈방울에서 손을 옷자락을 잡았지만은 자기가 이미 말랐다는 것, 이미 거쳤다는 것을 자기 몸을 통해 이미 느꼈죠. 느꼈는데 그러나 주님한테 들키고 말았죠. 주님이 몰랐으면은 완전하게 끝났을 텐데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자의 믿음은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의사 선생님도 안 됐고 어떤 방법도 안 됐고 어떤 돈 들여도 안 됐는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직 뭘 드렸어요? 믿음. 믿음은 죄송한데요, 유명한 명의사보다 낫습니다. 그 믿음은 돈다발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가치라는 것이 이때 드러나는 것이죠. 돈 쓰지 말고 처음부터 이렇게 왔으면은 돈 안 쓰고도 고침받고 도리어 감사한 것 많이 했을 텐데, 오늘날처럼 한다라면은 이 여인도 그동안 돈 많이 들였죠. 얼마나 감사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신적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정말로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세상,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있고 불치병이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거기에 기준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은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저주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리어 칭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몰래 빼앗아 갖는 것처럼 거룩한 도둑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다음에 볼 것인데 3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 병이 너에게 없을 것이다. 완전 치유됐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이미 선언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귀했는데, 주님 몰래 주님의 능력을 도둑질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은 심한 말인가요? 주님은 도리어 나는 너 믿음을 칭찬한다. 이런 거룩한 도둑놈이 돼야 돼. 거룩한 도둑놈. 주님의 칭찬받는 사람,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찾으십니다.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니?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묻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너 믿어? 믿느냐? 그래.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죠.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이제는 믿을 수 있겠니?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두 소경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할 줄을 믿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도 믿음을 물으십니다. 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 여인의 서터를 우리가 들을 이 시간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소경들에게 주님이 물으신 것처럼 너는 나를 그런 믿음이, 그런 능력이 있는 자로 믿느냐? 주님은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내가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정말로 나를 완전히 혈류근원이 말라지게 되고 이제는 당당하게 사회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은혜가 그 여인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저주와 축복이 공존하지만 치유와 축복을 위해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영육의 불치병을 고침받아
주님 안에서 건강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능력, 우리의 어떤 불치병이라도 어떤 연병이라도 능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그 문제로 허덕이지 말고 주님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시는 대로 영역이 강건하여서 늘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